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며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누가 유아방에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더워서 막 붙이고 있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 유아방 에어컨 좀 틀어주시고요. 여왕까지 보이나 생각하시겠죠? 네, 다 보입니다. 아까 이다자매님이 나갔다 온 것도 보고 다 보입니다. 오늘 저는 그 고해소에서 여러분들 이제 미사전에 성사 보러 오시는데 오늘은 사람이 한 분밖에 안 오셨어요. 근데 이제 기다리면서 이렇게 오늘 독서와 복음을 보니까 이런 말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옵니다. 바오로 사도가 골로사이인들에게 한 편지 글인데 형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딱 들리는 거예요. 야, 바오로 사도가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자기가 대신 나머지 부분을 채운다, 이 말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하고 자기를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자기도 교회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주고 있다, 이 말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더 나아가서 나도 이 본당에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면담하고 성사 주고 또 영성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다 보면 아쉬운 게 나 같은 사람이 한 몇 명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만큼이나 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조금 준비가 되고, 또 제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워크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한테 이제 효과적일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저를 신뢰해 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개개인이 다른 사람 누구에겐가 신뢰감을 주면서 영성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또 연결해서 해봅니다. 근데 미사 때는 나는 이쪽을 보고 여러분은 이쪽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뚜렷하고 여러분은 제 메시지를 받는 것밖에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같이 원을 이루어서 도움을 주고 서로 어우러지는 것은 힘들지요. 미사 시작 전이나 미사 끝나고 난 뒤에 잠깐은 시간 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지냐면 구역 모임, 반 모임을 가집니다. 그래서 반마다 구역마다 모여서 서로에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순환의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거죠. 바쁜 시간을 내서 또 어려운 그 시간을 내서 이렇게 모여서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잘 활성화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당 교우들은 이때까지 한 20년 동안 그렇게 해온 것에 대해서 탄력은 있습니다. 해야 된다라는 거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해보면은 안 와도 되는데 와봐도 별거 없는데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역 모임, 구반장님들 모임 통해서 총구역장님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반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론에 대해서 일러드리고 또 예시를 보여드리고 그걸 가지고 또 반장님들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그 창세기 말씀, 일독서 말씀 우리 여기 LA 땅도 낮에 해 뜨면 뜨겁죠. 그런 것처럼 아마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지역도 그랬던가 봅니다. 햇볕이 쫙 내리쬐니까 마물의 참나무 밑에서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어귀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그늘 밑에 이제 쉬고 있는 거죠. 멍하게 쉬고 있는데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날이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지게 하시어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그냥 쉬지만 말고 제가 빵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이 종의 곁을 지나게 되셨으니 원기를 돋우신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아브라함이 참 친절하죠, 그죠? 날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아브라함하고 아무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데 나그네를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도 자체를 날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겸손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자기 아내한테 사라한테 빨리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빵을 구우시오. 빵 구워 보신 적 있습니까? 빵 구우려면 밀가루를 가지고 계란 집어넣고 버터 넣고 우유나 물 넣고 이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빵이 그냥 구워버리면 딱딱하거든요, 과자처럼. 그래서 부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트 같은 걸 집어넣어서 부풀도록 이렇게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빵을 구워내면 부드러운 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최소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은 듭니다. 그러니까 나리들 모셔놓고 지나가는 나그네 모셔놓고 음식 준비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든 거죠. 거기다가 또 뭐가 나오냐면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소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살이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들에게 주니 그것을 서둘러 잡아 요리하였다. 소도 잡아줍니다. 짐승 잡아보신 적 있나요? 전 돼지를 한번 잡아봤거든요. 돼지 새끼를 한 마리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귀여운 거를. 그래서 청주에 사는 돼지 농장 하시는 분한테 돼지 새끼 한 마리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오셨는데 그냥 돼지는 잘 죽기 때문에 예방 주사도 맞고 좀 안 죽을 만큼 튼튼한 돼지를 가져오다 보니까 돼지가 개만큼 이만큼 큰 돼지를 2마리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를 풀어놓고 이제 사료 주고 키우는데 이놈들이 땅 속에 있는 지렁이 같은 거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코로 땅을 다 파뒤비는 거예요. 잔디밭을, 돈 주고 만든 잔디밭을 파뒤집죠. 먹으면서 바로 똥 싸죠. 꿀꿀꿀 깨깨깨 끓이죠. 그러니까 우리 원장 신부님이 야 저거 당장 치우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도살관에 데려갔더니만 안 잡아준대요. 왜냐하면 누가 키우는지, 어디서 키우는지, 예방 주사를 맞았는지 뭐 이런 서류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온 거는 못 잡아준다 그래서 제가 잡았습니다. 제가 다라이에다가 큰 길쭉한 다라이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돼지를 거기 빠뜨렸어요. 약간 돼지 키보다 높은 이제 물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돼지들이 동동동 떠서 코를 이렇게 내밀고 숨을 쉬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세숫대야를 덮어서 제가 위에 꾹 올라섰습니다. 꾸르르르 끓이면서 이제 돼지들이 다 죽었죠. 그 죽은 돼지를 이제 데리고 배를 가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분리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한 6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 잡는 시간, 소 잡아서 유일한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돼지보다 소가 훨씬 더 큰 짐승이고 돼지는 한국에서도 지금 개인적으로 잡아도 되는데 소는 잡으면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산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오염이 되거든요. 그만큼 소 잡는 게 힘든데
밀가루를 가지고 빵도 만들어주고 소 잡아서 또 고기도 대접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닌 다른 타인에게 얼마나 친절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잘 대접하고 난 뒤에, 시중 들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아내 사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천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들이, 내가 내년 이맘때 또 올 건데 그때가 되면 당신네 집에 아기가 태어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라가 민망해서 혼자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사 사람들이 아닌 거죠. 천사들인 거죠. 지금 당신 아내 사라가 웃고 있는데 아내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당신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약속받은, 하느님과의 계약 간에 약속받은 게 있다면 하느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이제 계약 안에 들어가지만, 하느님 말씀, 누가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하느님 말씀 잘 듣는 것만큼이나 하느님께서도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복이냐? 자손을 많게 하는 복. 그 자손은 곧 노동력이요 전투력 아닙니까? 그리고 또 수많은 땅을 주는 복, 부유하게 하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자식이 없는 겁니다. 여종에게서 난 그 아이 말고는. 그런데 적통의 자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느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한 것 때문에, 그 나그네들이 대접을 받고 떠나면서 하는 말이 복을 빌어준 겁니다. 당신 집안에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복이 이어지고 수많은 자손들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밥 모임 때 뭐 성당에서 하든 가정에서 하든 사람들이 오면 음식 준비하죠. 음식 준비하고 맞아서 대하고, 이거 아브라함이 나그네한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셨을 때 내가 잘 차려놨으니까 저기 가서 뭐 드세요, 먹으세요, 이게 아니라 차린 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말이 차린 건 없는데,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적선하는 거죠. 적선이 이렇게 돈 한 푼씩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는 게 아니라 쌓을 적, 선선, 그러니까 착함을 계속 쌓아 놓은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밥 모임 통해서 또 서로가 이웃들에게 그것만 해도 좋은데, 한 단계 더 넘어갑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초대한 것처럼 마르타가 예수님을 초대하거든요. 예수님만 갔겠습니까? 제자들도 같이 갔겠죠. 사람들이 오고 음식 준비하고 바쁠 것 아닙니까? 허겁지겁 청소는 미리 해뒀을 거고, 음식은 지금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막 준비하고 있는데, 여동생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이렇게 예수님 말하는 것만 쳐다보는 겁니다. 말똥말똥. 마르타가 이제 막 일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예수님 마리아 좀 야단쳐 주세요. 언니는 이렇게 바빠서 예수님 드실 거 음식 준비한다고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하네요. 좀 야단 좀 쳐주세요. 이렇게 반 장난으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르타야, 너는 너무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했다. 너와 내가 만나는 것은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지 않느냐. 나의 만남과 너의 만남이, 나의 존재와 너의 존재가 서로 그 안에서 대화하고 서로 눈을 맞추고 친분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의 복을 빌어주고 희망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삶의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 왔는데, 너는 그거 밥 한다고 신경 다 쓰는데 너무 많은 거 신경 쓰는 거 아니냐?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무엇일까요? 주님과 함께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밥 모임에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리고 그 좋은 몫을 택하고 맛본 사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밥을 안 차리고 안 먹는 한이 있더라도, 물 한 잔만 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이 자리에서 서로의 영혼의 가치를 나눠보지 않겠니? 서로의 삶의 애환을 나눠보지 않겠니?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살면서 자식 키우는 정보도 공유하고, 뭐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이런 분위기를 또 한번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힘이 되어주고 든든한 게 중요하지 않겠니? 먹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교감도 참 중요하다. 엥겔 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엥겔 지수는 총 수입에 식비로 들어가는 부식비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식비로 40만 원을 쓰면은 엥겔 지수는 40%입니다. 그죠? 근데 돈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식비로 40만 원을 지불하면 엥겔 지수는 20%죠. 반대로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먹는 것 그렇게 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20만 원만 쓴다면 그것도 2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데, 먹는 것에 많은 것을 시간과 에너지들과 비용을 할애하면 나머지 문화생활을 하는데, 교육을 하는데, 사람답게 사는 품위를 누리는데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엥겔 지수는 퍼센티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밥 모임 할 때 엥겔 지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로 음식 해오고 먹는데 시간 많이 쏟지요.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것을 선택해서 맛을 보면은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단방향적으로 미사 시간에 사제가 이야기하고 그것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은 체험들을, 내가 느낀 영적인 그 내용들을 서로가 함께 나누어서 두런두런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이 3명의 손님이 왔을 때 밀가루로 빵 만들어주고 소 잡아서 고기 해주고만이 아니라, 그 수많은 시간이 한 6시간, 한 3시간 걸리는 동안 대화하지 않았겠습니까? 친교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있듯이 그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의 구역 모임, 반 모임의 엥겔 지수를 너무 높이지 마라. 그래서 나머지를 질적인 영적인 대화의 시간으로 가져라. 미국에 오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한국에서는 돈 몇 푼 있으면 아주 고급 그 클래스의 그 유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뭐 숙박업소도 그렇고 레저도 그렇고 뭐 문화도 그렇고, 그냥 큰 비용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똑같이 그냥 누릴 수 있거든요. 여기 와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특히 방 문화 이렇게 들어가서 나만의 오붓한 그런 공간 문화가 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미국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 못하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분이 얘기하셨습니다. 미국은 클럽 문화가 있습니다. 클럽 문화라는 것은 회원제가 돼 있어서 그 정도의 레벨이 되고 그 정도의 부유함을 가지고 그 정도의 어떤 기품을 가져야지만 그 클럽에 받아들여지고, 그 클럽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가장 좋은 그 메리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서민들은, 보통의 이제 중상층들은 못 누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한국의 문화보다 미국 문화가 사실 고급 문화가 숨어 있는 거죠. 우리가 접근을 못해서 그렇지. 저는 우리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하나의 클럽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내면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클럽, 나의 영혼을 서로 쉐어할 수 있는 클럽, 그리고 나의 아픔과 삶들을 우리 서로가 바오로 사도처럼, 저처럼 하느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나누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고 사도가 되어주고 사제가 되어주는 그런 클럽. 근데 다른 미국에 있는 고급진 사람들만 가는 클럽이 아니라 오픈된 클럽. 근데 이곳에만 오면, 우리 구역만 들어오면, 우리 성당만 오면 인간이 갖고 있는 희노애락 애오욕이 서로 나눔될 수 있고, 서로 쉐어될 수 있고, 서로 위로가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과정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올 한 해 3목의 목표로 하느님과의 대화,
conversation with God이라는 것 측면에서 하느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마련했고요. 거기에 원하는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들은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바꿀 겁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3개월 정도 배운 사람들은 그 배운 걸 가지고 하느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고, 또 하느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낼 수 있고, 또 하느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성불다하면서 할 수 있고, 또 하느님에 대한 어떤 기도문을, 시를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여러분도 틀림없이 저만큼이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해 줄 수 있고, 상담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애환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의 고통 중에 나머지 부분들,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저는 보니까 뭔가 우리가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라. 힘이 되어주는 것은 준비 바지런히해서 음식을 먹이는 것도 참 힘이 되는 한 요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너무 많은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본질적으로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관계를 가져라. 그리고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조금 끌어올려져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클래스를 제시한다라고 종합적으로 오늘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